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조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질 때, 또 길이 보일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서 붙잡을 무언가가 생길 때, 그렇게 우리는 말 그대로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 또 자신이 살아가는 그 남유다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본문 하박국 3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결국 이 하박국서 전체를 훑어보게 된다면, 묵상하게 된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 또한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제국이 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 또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점점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이 남유다 또한 바벨론의 공격을 앞두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모습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남유다의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더욱더 착취해갔고 더욱더 심하게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참 선지자들에게도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부유한 백성들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 괴롭혀서 쌓은 부를 가지고 사치를 일삼게 되고 또 강대국의 권력자들에게 줄서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이 남유다는 강대국의 위협 앞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 너무나 처참하고 슬픈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과 이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우상 숭배에 휩쓸려 갔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던 그들 가운데도 아예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선동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엽니다. 물론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하박국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하박국이 말합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의 눈에 이 세상을 보니 정말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강대국의 공격 앞에서 서로를 착취하고 왕도 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또한 다를 바 없는 마치 하나님을 잊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악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 세상을 언제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갈대아가 바벨론 남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이 갈대아라고 하면 이 당시에 바벨론 전체를 통틀어서 사용하는 말이 갈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면 바벨론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실 것이냐라는 하박국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보기에 아무리 이 남유다가 타락하였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냐라고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 하박국이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입술이 떨리고 자신의 처소에서 떨고 있다라고 말하였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지만 이마저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이 또한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힘이 아주 막강했던 바벨론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 이 하박국 2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떠올린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바다에 물이 가득한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지지만 유대인들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직 비어있던 그 땅을 상상한다라고 합니다. 그 비어있던 땅에 물이 채워지고 물이 덮이던 때를 생각하며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가득 덮이게 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 넘쳐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한 때라는 것은 물론 남유다가 강대국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때를 뜻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의 죄를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하는 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날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셨고
그 정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구원의 날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하박국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순간마저도, 그 공격을 앞다투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성전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무리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삶을 다스리실 것이니 그 앞에 모두 잠잠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박국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3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박국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했던 이 말씀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이제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은 모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침략이 앞두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국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언급된 이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그리고 양과 소, 이러한 것들은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던 그러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그리고 소출이 없다면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저 정말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 16절에 분명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자신들을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소에서 떨고 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가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할지라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잠잠하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꺼이 순종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인생의 환난날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고, 인생의 환난날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제게 짧은 영상 하나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추측하기로 그 영상은 동남아 어느 한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남아에서 그 마을 전체에 큰 홍수와 또 산사태가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영상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고, 또 그 중에 한 여성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여성분이 이 산사태와 홍수로 삶의 전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집부터 시작해서 가족도 잃고 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 여성분이 노래로 눈물 젖은 고백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어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자막이 밑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펑펑 울면서 그 여성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최선이십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고난에서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아멘. 이렇게 펑펑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무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턱 막혔을 그러한 순간이었을 텐데, 눈물로 펑펑 울면서 주님을 찾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이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 마지막 3장 1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본문 3장 19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이렇게 고백입니다.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이 바벨론이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끌려가도 이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의 주인공과 같이 어쩌면 이 하박국 또한 펑펑 울면서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크신 계획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제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냥 상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그 두려움으로 창자가 흔들리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였던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이 하박국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나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고백과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성경의 이 한 구절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 19절 말씀 가운데 또 참 감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이후에 성전에서 노래로 이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박국 자신이 성전 제2음악을 이렇게 하는 레위인 출신의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 19절 말씀 가운데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아마 기록을 했을 테지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내 인생의 지휘자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노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자를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노래.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지휘자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 자리를 비워서 깨끗하게 정돈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지휘자 자리 가운데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정확하신,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 지휘 속에 연주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연주가 되어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돌아보며 정리해 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이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킬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잠잠하기를,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사실을 알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삶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양과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지휘에 맞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